안녕하십니까. 일곱 번째 주제 동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하나님의 선교에 관한 건데요. 사실 저는 호켄다이크 1952년 논문을 여러분들이 읽고 그 내용을 중심으로 좀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영어로 돼 있고 번역이 안 돼 있어서 좀 아쉬운 대로 정승현 교수님 그 아티클로 그렇게 대신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복음주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선교를 우리가 어떻게 어, 이해해야 되나 하는 그런 주제로 두 분의 논문을 드렸습니다. 안승호 교수님하고 이현모 교수님 논문을 드렸는데 논문 내용에 대해서 뭐 저는 안승호 교수님 논문은 조금 피상적이라는 느낌을 좀 받았고요. 이현모 교수님 논문은 상당히 진지하게 논의를 하셨는데 여전히 어떤 용어들 쓰신 것들은 좀 모호한 면이 있어서 좀 아쉽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렇지만 뭐 두 분 논문은 우리 미시오의 선교,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관점에서 탁월한 안목을 주는 논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읽으시면서 좀 도움이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홍미연 간사님도 그랬고 김정민 선생님도 그랬고 이 하나님의 선교 개념이 어떻게 오게 됐는가, 보험주의에게까지 이 개념이 오게 됐는가 하는 것들을 조금 설명을 하고, 또 보험주의 입장에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하는 뭐 그런 정도의 이야기로 오늘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자, 이 하나님의 선교 미시오데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선교, 오늘날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교, 이 개념이 어떻게 시작이 됐고 또 복음주의가 왜 이걸 받아들이게 됐고, 그래서 이것이 오늘날 우리 복음주의 선교학의 긍정적인 또 부정적인 영향이 뭔지 뭐 그런 정도 간단하게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개념이 이 선교학계에 들어오게 되는 과정을 좀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이 19세기, 뭐 20세기 초까지 소위 라뚜레가 위대한 선교의 세계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기간의 선교의 성격을 좀 간단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이 개념이 나오는 배경으로서, 뭐 윌리엄 캐리의 사례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지만은 당시 유럽의 주류 교회, 국가교회죠. 뭐 성공회도 그렇고 루터교도 그렇고 이제 국가와 이 교회가 통합되어 있는 형태의 개신교가 주류를 이뤘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걸 동의하지 않는 소위 좀 주류교회에서 나와 있는 회중교회라든지 침례교회라든지 이런 이제 이 선교운동이 경건주의라든지 이 선교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주류교회에 대한 반발을 했던 사람들이 이제 개신교의 선교운동을 주도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 유럽에서 진행된 선교운동은 이 교회론적 배경이 약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한국 경우는 미국에서 온 선교사들이 교단은 이제 국가교회하고 좀 다른 형태지만 어쨌든 교단교회가 오면서 교회론과 처음부터 이제 교단이라고 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이제 현직 태국 한국교회가 형성이 됐는데, 이 유럽
그 선교사들이 했던 그런 선교단체 중심으로 이 운동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교단체가 가서 이제 강조한 거는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는 영혼 구원. 초기에는 뭐 교회에 대한 생각도 많이 안 했죠. 이 복음을 전해서 이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알도록 그렇게 이제 그 선교 운동이 진행이 됐는데 이제 어쨌든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고 자연스럽게 회중이 생기고 교회가 생기고 또 교회들이 조직이 생기고 그렇게 하면서 이 서양 선교사들이 이제 거기에 대한 깊은 고민을 가지고 이 사역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유럽에 있는 교회 시스템들을 그냥 그 현지에 이식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이제 그 교회론적 토의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교회들이 세워졌는데 이제 그 피선교지에 그 교회를 세운 건 선교단체잖아요. 선교사들. 그러다 보니까 이 선교사들의 주도하에 교회가 움직여가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제 그 질문들이 제기되는 것이죠. 물론 선교사들 측에서는 주로 삼자 원리, 어떻게 이 사람들 독립시킬 것인가, 뭐 이제 그런 조직적인 측면에서 많이 생각을 했지만 어떻게 빨리 이 교회들을 확산시킬 것인가. 근데 이제 현지 교회 입장에서는 이 교회론적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왜 우리가 이 서양에서 온 외국에서 온 그 교회 선교사들에 의해서 교회의 구조라든지 교회 신학이라든지 이렇게 그 우리에게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그렇게 가야 되는가라는 질문들이 제기됩니다. 뭐 에딘버러 선교대회 때부터 이건 이미 그런 질문이 있었다고 그러고 2차 대전이 끝나면서 이 질문이 굉장히 강렬해지죠. 그래서 우리가 왜 서구 교회를 교회를 받아서 그냥 우리 토양에 맞지 않는 거기다가 왜 선교단체가 교회를 지배하는 이런 구조가 이게 맞냐? 이제 그런 질문이 제기되고 나중에 이제 이것이 이제 그 WCC로 통합되는 이유가 됩니다. 선교단체가 교회를 통제하는 것들을 깨뜨리기 위해서 결국 IMC를 닫고 통합을 시키잖아요. 그게 이제 19세기 선교의 어떤 그 구조적인 연장선에서 나온 모순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제 문화적으로도 안 맞지만 서구 교회 모델이 제3세계 교회 입장에서 볼 때는 서구 교회 모델이 꼭 성공했다고 볼 수 있는가? 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뭐 제가 앞에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서구 교회가 이제 1차 대전, 2차 대전 또 이 서구 교회 안에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오면서 소위 그 기독교 신학 자체가 교회를 어떻게 보면 와해시키는 그런 질문들이 제기되고 하면서 뭐 특별히 이제 제일 큰 거는 이제 1차 대전, 2차 대전을 거치면서 그걸 이제 지원하고 그 핵심적인 곳이 이제 기독교가 지배하던 소위 크리스찬덤 국가들이었는데 이제 거기에 대한 질문이 진지하게 제기된 것이죠. 물론 서교에서 제기했지만 피선교지 교회들 입장에서는 선교사들이 그 서구 교회의 모델을 우리가 잘 정착을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왕국이 우리 가운데 완성될 것 같이 얘기했는데 정작 그 기독교에서 그 긴 세월 통치되고 그 가치관이 형성된 서구에서 그렇게 잔인하고 비인도적이고 그런 전쟁이 일어나고 인간성의 말살이 일어났는데 과연 그 기독교를 우리가 이상적인 기독교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뭐 이런 질문들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그 에큐메니칼 저희 WCC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질문 앞에서 이 질문 이제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서구교회 모델이 제3세계 상황에 맞지 않았다. 문화적으로 안 맞다.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는 것 같으니까 이거 우리에게 맞는 옷을 입겠다. 그러면서 신학적인 상황 문제도 제기되고
뭐 신학적인 교육 문제도 제기되고 이제 에큐메니칼에서 다 논의된 내용이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서구 교회가 실패한 것 같은데 왜 우리가 그걸 따라가야 되지? 라고 하는 이 질문. 이 두 질문이 제기되면서 이제 특별히 IMC 중심으로 이제 그런 토론이 진행이 되는데 1952년 그러니까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모이게 되는 이제 윌링겐 독일 윌링겐에서 이제 IMC 세계 선교 협의회라고 해야 되나요? 선교사 단체 중심이지만 비선교지 교회들이 이제 함께 모이는 선교 회의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한 게 이런 이제 문제를 담아서 우리가 토론하자 이렇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이 질문을 좀 다듬고 그 질문에 대한 그 질문을 조금 더 이렇게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형태로 정리한 것이 호켄다이크의 선교적 사고에 있어서의 교회, 영어로 하면 The Church in Missionary Thinking. 맞네? in Missionary Thinking. 그래서 선교적 사고 속에서의 교회의 의미. 그래서 여기 이제 호켄다이크는 앞에 제기한 질문에 상관은 좀 더 나갑니다. 서구교회가 이상적인 모델이 아니고 각자의 상황에 맞는 교회 모델을 해야 되는데 그 교회의 모델은 교회 자체가 목적이 되는 모델이 되면 안 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게 하나님의 원래 목적이었어요. 피조세계 또는 인류세계 전체를 변화시키는 그런 형태의 교회를 만들어가야 된다. 이런 호켄다이크가 그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좀 정리가 되신지 모르겠는데 자 보세요. 호켄다이크가 한 번 더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구교회 모델이 문제가 있다. 우리 상황에 맞는 모델을 만들겠다. 그런데 그럼 어떤 우리가 기준에서 교회론을 만들어야 되지? 이런 질문 속에서 호켄다이크가 제시를 한 거죠. 우리 옛날에 우리 서구교회가 실패한 거는 교회 자체에 우리가 너무 몰입되어 있었다. 교회만 잘 세우면 세상이 바뀐다고 생각했는데 그 전제가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우리의 관점을 교회론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교회가 공적인 목적인 것처럼 해서 교회론을 잘 세우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 세상의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교회를 봐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일종의 패러다임 시프트를 거기서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1952년 당시 획기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날에서도 우리가 그런 얘기하면은 우리가 논란이 되잖아요. 1974년 존 스타트도 마찬가지고 세상을 바꾸는 게 하나님의 뜻이지 우리가 가서 영혼 구원하고 교회 개척하고 그건 하나의 과정이다 이렇게 말했을 때 굉장한 논란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아마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이런 문제가 제기되면 논란이 될 거예요. 논리적으로 수긍이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포함해서 영혼 구원, 교회 개척이라고 하는 것이 그 선교의 고울로 여기고 이렇게 달려온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되는데 라고 말하면 쉽지 않죠. 근데 이제 52년도에 호켄다이크가 이제 그런 모든 질문들을 받아서 그동안 우리의 초점이 잘못된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에큐메니컬, 오이쿠메네라는 게 세상이란 뜻이잖아요. 세상.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교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이 세상을 향한 목적을 말씀하실 때 개개 영혼의 구원도 중요하고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서 그 안에 많은 믿는 자들이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계가 이 어그러진 곳에서 하나님 원래 계획대로 회복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초점은 이 피조세계 전체로 가야지, 인류 사회 전체가 돼야지 교회가 어떻게 잘 돼야 되지?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것이 이제 호켄다익이 문제를 제기했고, 당시로서는 뭐 열광적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교회에 대한 실망 속에서 우리가 어떤 교회론을 가져야지 하나님이 원래 목적하신 뜻으로 가야 되지라고 교회론을 가지고 막 고민하고 있을 때 호켄다익이 초점이 세상으로 가야 된다라고 말했으니까요. 그리고 이 세상 전체의 회복이라고 했을 때는 물론 교회가 그 일을 위해서 사용되지만 하나님 자신이 이 일을 하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교회를 보내셔서 이 교회가 하나님, 세상을 회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에 참여하기를 원하신다. 이런 관점을 이제 이야기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꽤 몇십 년 뒤에 최근에 이 호켄다이 논문을 읽은 건데, 근데도 그 논문을 읽으면서 저는 굉장히 마음에 뭐랄까요, 충격이 있었어요.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저는 교회 성장학적 세계관을 가지고 선교를 했기 때문에 가서 복음 전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들 모아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가 그 지역에 있는 그 문화에 맞는 교회를 세워서 이 교회를 통해서 그 지역이 하나님의 통치가 확장되는 것, 그걸 이제 제 선교적 그런 관점으로 가지고 선교지에 나갔는데,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고 하는 관점은 좀 멀리 있었죠. 그게 전제가 안 돼 있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멀었어요. 두 가지 의미에서. 하나는 영혼 구원과 이 교회를 세워야 한다고 하는 것이 거의 목적적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세상이 바뀐다는 건 내 안에 전제로 있었죠. 이게 잘 되면 바뀌겠지. 근데 서구교회 모델에 의하면은 그렇지 않다는 게 이제 역사적으로 증명되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큰 딜레마이긴 한데, 어쨌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또 이 세상이라는 것은 죄악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때에 하늘과 새 땅을 주실 때 완벽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멀리 있었어요. 세상을 바꾼다는 것은. 이 피조세계의 회복 이런 거는 사실은 좀 멀리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이제 제가 호켄다익의 그 글을 읽고, 또 제가 1952년 당시에 1차 대전의 그 후유증과 그 좌절과 교회들의 어떤 그런 그 혼란, 우리가 어디를 가야 하지, 이런 그런 그 상황 속에서 호켄다이크가 던져준 그 방향성이라는 것은 상당히 충격적이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호켄다이크가 이제 1952년 빌링간 대회에서 그 대회 자체가 이제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었고 방향성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이제 굉장히 호응을 받았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WCC가 생기고 난 다음에 호켄다익이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의 선교, 피조세계 전체 회복이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패러다임 속에서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그런 프로젝트를 했죠. 5년인가 6년 동안 WCC의 위촉을 받아서 호켄다익의 주도하에 그런 방향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판적이에요. 우리가 이제 알듯이 52년 호켄다익 그때 당시는 이게 굉장한 센세이션을 일으켰는데, 그게 어디까지 갔냐면은 교회의 역할이 점점 줄어들고 세상에 대한 세상의 변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원래 구속하려고 하는 목적의 성취, 이런 쪽에 막 달려가다 보니까 해방신학이라든지 샬롬, 인간화,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교회의 역할이 무시가 되고 세상의 변화를 위해서는 공산주의 이론도 받아들일 수 있고 이런 식의 이제 극단적으로 세상의 변화에 이제 치우치다 보니까 호켄다이 굉장히 비판을 받았죠. 그걸 이제 주도한
학자 중에 한 분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뭐 나중에 웁살라 1968년에 웁살라에 가면은 이제 이 세상이 하나님 창조한 인간성 또는 이 필요 세계의 어떤 하나님의 창조적 원리 이것이 회복되면 그게 선교의 목적이다. 그러니까 뭐 개인 영혼의 구원, 뭐 교회가 성장해서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이런 개념들이 자꾸 이제 밀려나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 호켄다이크도 굉장히 비판을 받았고 이 미시오데이를 처음에 아마 52년에는 뭐 복음주의자든 그 에큐메니카 같은 그런 구별도 없었겠지만은 모든 사람이 다 열광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이 발전돼가는 과정을 보면서 소위 오늘날 복음주의 선교계에 있는 분들은 뭐 이거 우리가 기대하던 방향이 아닌데 그러면서 이제 그 68년 웁살라가 아주 그 인간화 샬롬 개인 영혼 구원 이런 것 굉장히 다 이렇게 배제하고 이렇게 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어간에 60년대 후반 어간에 이제 이 복음주의적인 영원히 우리는 여전히 우리는 영혼 구원과 교회 개척, 교회 성장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바꾼다고 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더 동의한다. 존 스타트 이제 관점이죠. 그런 그 관점을 주장하는 분들이 74년에 다시 로잔이 모이게 되면서 로잔에서는 이제 미전도종적 운동이라든지 교회 성장 운동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통해서 다시 영혼 구원과 교회 성장, 그다음에 기독교가 빠르게 확산되는 것, 뭐 이런 쪽으로 두 개의 커다란 에큐메니칼과 복음주의 선교 운동이 이렇게 이제 나타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제가 선교 훈련 받을 때 그랬지만 미시오데이 하나님의 선교, 호켄다이크, 와 이거는 금기 이런 식으로 제가 배웠는데 그 초기에 52년도 논문은 난 전혀 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이유가 없다고 봐요. 근데 이제 발전된 거 안에서 그렇게 이제 부작용이 있었는데 자 그렇다면은 오늘날 복음주의자들은 왜 다시 이걸 받게 됐을까요? 이 큰 질문이에요. 저도 이건 질문인데 제가 오늘 그 책 한 권을 지금 제가 읽고 있는데 다 읽지 않고 앞에 좀 읽었어요. 그 전체 이제 스트럭처를 읽었는데 이 선교적 교회론 대표적인 학자 중에 한 사람인 알렌 락스버러 여기 사람 락스버러인데 락스버거라고도 이제 이름을 번역을 하는데 이분이 교회 너머의 교회라고 하는 책. 이 한국어 제목은 약간 다 이것을 설명하지는 못해요. 영어 제목은 뭐냐면 하나님과 조인해라, 교회를 새로 만들어라, 세상을 바꿔라 이렇게 돼 있어요. Joining God, Remaking Church, Changing the World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2장에 보면은 이제 이 럭스버그가 그 2장인가요? 3장인가요? 2장이네요. 와해에 대한 반응들 뭐 이런 걸 썼어요. 이제 그 서구의 특히 북미주 기독교가 와해가 되는데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에큐메니칼은 이제 그 소위 그 인간화, 샬롬 그쪽으로 막 60년대 피크를 이루면서 이제 가면서 70년대 들어오면 이제 교회들이 그냥 몰락합니다. 소위 이제 보통은 주류 교회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당시에 이제 그 주류였죠. 에큐메니칼을 주도하신 교회들. 근데 이 교회들이 그냥 확 급락을 해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개인 영혼 전도 필요 없어. 세상을 바꿔야 돼. 교회 이거 중요하지 않아. 그런 관점이 10년, 20년, 30년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작 이 세상을 바꿀 주체로서의 교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이제 그 주류 교회들은 뭐 거의 뭐 그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 한쪽은 에큐멘이 좀 그렇게 무너져 내려가는 게 70년대 빨리 왔죠. 그리고 선교 운동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 오투 교수님 그 선교신학의 도전 책에 보면 1900년도에
소위 주류교단, 에큐메니컬 주류교단이 그래서 파송한 선교사의 그 비율이 전체 선교사의 80%. 엄청났죠. 근데 2000년 들어와서 계산해 보니까 이 주류교단에서 파송된 선교사의 퍼센테이지가 6%. 선교운동도 다 죽어버린 거죠. 뭐 그건 자연스러운 논리적으로 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서 이제 그 에큐메니칼의 힘은 확 죽었어요. 교회가 없는데 뭐. 논리적으로 학문적으로는 뭐 균형되고 탁월할지 몰라도 그런 상황인데 이제 복음주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어떤 여정을 거쳤길래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것을 다시 받아들이게 됐는가? 그 부분을 이 럭스버그 이 책에서 좀 조금 다뤘어요. 이제 특별히 이제 이제 여기 보면 이 복음주의 교회, 에큐메니칼에서 나와 있는 교회들이죠. 그 교회들이 이제 그 교회 성장학이 이제 60년대, 70년대 들면서 이게 이제 피크를 이룹니다. 그래서 교회 성장학적 영향 속에서 이 교회가 이제 빠르게 성장합니다. 오히려 이제 복음주의 선교 운동을 했던 그 비주류 교회라고 할 수 있죠. 그 교회들이 이제 빠르게 성장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뭐 우리가 뉴비긴 책에서도 78년이었으니까 사실은 아직도 교회 성장 운동이 굉장히 피크를 이룰 때였어요.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제. 근데 그때도 이미 지적을 했잖아요. 이렇게 마케팅 방식으로 어떤 그 사회학 방법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식의 어떤 선교 또는 그 교회 성장 이거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그때 이미 그때 지적을 했는데 이제 실제로 이제 이 럭스버거가 쓴 얘기 보면은 80년대 들어오면서 70년대 후반 80년대 들어오면서 아니 80년 전에요. 80년대까지도 이 소위 경영학적인 그런 방법을 통해서 더 적극적으로 경영학적 방법을 받아들인 거죠. 처음에 이제 교회 성장이 들어왔을 때는 사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게 이제 선교지에서 인도에서의 경험, 막 맥가브라는 인도에서의 경험을 가지고 이 선교학적인 아주 건강한 이론을 가지고 이게 시작이 됐지만 미국에 들어오면서 이게 이제 교회를 어떻게 키우느냐라고 하는 그 이제 쪽으로 가면서 사회학 방법론이 들어오고 더 이제 세련화되면서 나중에는 이제 경영학적 기법, 마케팅 기법이 들어오면서 완전히 교회가 무슨 장사하는 것처럼 사람들 어떻게든 끌어모으기 위한 그런 쪽으로 바뀌면서 초기에는 이것이 효과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지나가면서 오히려 이제 교회에 대한 그 부정적인 이미지를 낳게 되고 80년대 들어오면서 이게 이제 급격히 뭐라고 할까요? 그 이전에 교회 성장학적 관점에서 이게 그 어느 정도 이게 먹혔는데 점점점 그 약효가 떨어지는 거죠. 교회 성장을 위해서는 아까 마케팅, 경영학 다 했지만 또 소위 그 파워 엔카운터, 뭐 능력 전도 뭐 이런 하여튼 사람들에게 센세이션을 일으킬 만한 것들은 막 동원해서 어쨌든 사람들은 교회에 모으려고 했는데 부작용들이 생기면서 교회들이 오히려 이제 막 내리막길을 가게 됐어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90년대 들어오면서 상당히 진지한 질문들을 던지게 됩니다. 선교적 교회 운동 같은 경우 대표적인 케이스죠. 우리 사람들 교회 막 끌어모으는 게 진짜 중요한 거냐? 그렇게 했을 때 과연 교회가 세상을 바꿨느냐? 우리의 그 기본 전제가 틀린 거 아닐까? 사람들 교회만 놓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했던 이 전제가 잘못된 것 같은데 결국 교회 자체도 이제 세속화돼 버리고 뭐가 문제가 있는데 이런 질문을 하게 됐는데 지금 이 질문이 언제 했던 질문이에요? 1952년에 호켄다익이 했던 질문이에요. 그리고 그때 호켄다익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된다. 교회 자체를 매여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처치이즘이라고 그러죠. 그 호켄다익은 그걸 교회만 잘 되면 뭐 다 되겠지라고 하는 그런 전제를 처치이즘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그 교회주의라고 하는 것들을 비판하면서 호켄다익이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되고 선교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피조세계 전체, 내가 속한 사회 전체가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 안에 들어오는 게 목적이지. 그래서 교회들 막 성장한다고 자연적으로 일어나지 않아. 2차 세계대전에, 1차 세계대전에 서구 유럽 사회를 봐. 교회가 다 사회를 지배했지만 그 추악한 전쟁을 막지도 못했으면 뒤에서 지원하고. 그래서 이제 호켄다이기 했던 그 질문을 또는 거기에 대한 그 도전을 어떻게 보면 그 선교적 교회 토론하는 분들이 다시 받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뭐 이제 상황이나 내용은 좀 다를 수 있지만 큰 그림에서 보면 다시 역사가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분들이 이제 얘기하는 게 소위 하나님의 선교. 뉴비긴이 얘기한 거죠. 70년대, 78년 우리 그 오픈 시크릿 본부님이 거기서 얘기했잖아요. 뉴비긴이 먼저 하나님의 선교, 3일째 하나님의 선교를 얘기하고 그 하나님의 선교의 관점에서 소위 에큐메니칼에서 가져오는 해방신학적인 관점을 비판했고 또 교회 성장학적 관점을 비판했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이 선교적 교회 그 운동에서 보면은 이 교회 성장학적인 그런 시각의 한계를 보면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선교 개념에 다시 이제 복음주의자들이 관심을 갖게 되고, 그래 하나님 중심적으로 이 선교가 이루어져야지 교회 막 키운다고 그러다 보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쓰게 되고 그런 이제 반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선교적 교회 운동이 이제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고요. 선교학적으로도 이제 소위 그 교회 성장학에 대한 비판이 90년대 뭐 이렇게 하면 이제 상당히 이제 진지하게 이루어지면서 오늘날에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해하는, 제가 서구 그 학계에 들어가서 뭐 그분들하고 토론해 본 적이 없으니까 거기 나온 글들을 이제 책이나 글들을 보면 교회 성장의 그런 그 논리에 대해서 이미 상당히 많은 비판을 받았고 이제는 그것이 주된 흐름이라고 보기 어려운 그런 건데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그런 비판이 일어나죠. 뭐 방법이 뭐가 됐든지 간에 사람들 교회에 모이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기에 대한 그 상당한 비판이 있고 그래서 뭐 가정교회라든지 작은 교회 운동이라든지 요즘 교회 분립운동에서 사람들 많이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뭐 이런 식의 이제 그 이야기가 되면서 그 중심에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개념이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럭스버그가 얘기한 게 이제 뭐라 그러냐면요. 복음주의, 미국에서 이제 복음주의 교회들이 사실 교회 성장에서 막 크다가 막 이제 내리막길을 가는데 그걸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도를 했잖아요. 뭐 열린 예배도 하고 또 NCD인가요? 자연적 교회 성장, 또 건강한 교회, 하여튼 목적이 이끄는 삶으로 뭐 이렇게. 그래서 이 교회 성장의 약점을 극복하려고 하는 수많은 그런 또 다른 뭐라고 그럴까요? 교회를 어떻게 보면 다시 부흥하게 하는 그런 전략들이 얘기가 됐는데 그 약효가 그래 오래 못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금방 또 다시 하고 큰 흐름은 막을 수가 없는. 그러면서 이제 럭스버그가 여기서 이 책에서 뭐라 그러냐면요. 방법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방법 자체를 다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 중심적 관점으로 다시 돌아가서 교회도 또 교회를 통한 이 사회의 변화도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속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지 우리가 막 여러 가지 막 기법과 방법을 동원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뭐 이제 이 럭스버거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이제 어디로 가냐면은 하나님 중심의 선교 개념으로 다시 가게 되면서 소위 미시오 데이 개념을 복음주의자들이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재밌는 게 이게 1999년도에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그 시점인데요. 이제 20세기를 마감하면서 마지막 해에 그 세계 복음주의 연맹이 그 남미 이과수에서 모였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이과수 선언을 했는데
그때 이제 공식적으로 그 이전에도 이제 계속 복음주의 학자들이 다 이제 이게 하나님 중심의 선교로 돌아가야 된다 이제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그 대표성을 가지고 이제 선언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 이거예요. 선교에 대한 삼위일체적 확언.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선교학에 대한 새로운 강조점에 헌신한다. 이것은 이 타락한 세상에 대한 선교에 있어 성부, 성자, 성령의 독특한 역할을 이해할 뿐 아니라 인류와 전체 피조세계의 구속을 위한 삼위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새로운 연구로 우리를 초청한다. 이렇게 이제 썼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공식적으로 우리 복음주의자들도 이제는 하나님의 선교, 특히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교를 받아들이기로 한다.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교가 상당히 정교의 그 동방정교의 관점을 수용한 거 아니냐 그렇게 이제 그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마 그런 면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 1952년에 호켄닥이 이미 얘기했던 그때 그 논의됐던 그것이 또 유사한 형태로 다시 한번 우리한테 이제 충격을 주고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선교로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 그렇게 이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만약에 에큐메니칼이 걸었던 그 길을 어느 정도 비슷하게 우리가 걷는다면 우리 안에 그런 고민이 생기겠죠. 영혼 구원과 교회 개척에 그래도 우리가 전통적으로 가졌던 이 강점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하나님 중심의 선교를 해야 되고 하나님이 피조세계 전체의 회복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뭐 당연히 우리가 가야 되지만 그렇지만 영혼 구원과 이걸 잃어버리고 가면 나중에 그 에큐메니칼 주류교회들이 겪었던 것처럼 교회들이 다 죽어버리면 어떡할 거냐. 그래서 이걸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우리는 그 역사적 경험을 살려서 이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것이 영혼 구원, 교회 성장, 교회 성장학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그래도 성장하고 교회가 사회에 어떤 역할을 하는 그 개념을 잃어버리면서 이 세상 피조세계 회복이라고 하는 쪽으로 가면 안 된다. 왜냐면 에큐메니칼이 그 시행착오를 한번 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질문이 이제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주의자들은 그렇게까지는 안 갈 것 같아요. 우리가 본 게 있으니까. 그러나 어느 정도 그런 여파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74년에 존 스타트가 이제 에큐메니칼이 가지고 있는 이 세상 지향성을 부인할 수는 없으니까요. 거기에 논리가 있었으니까, 신학적인 논리가 있으니까 그건 받아들이고, 그렇지만 이 영혼 구원, 전도의 우선성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균형을 유지시켰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존 스타트는 비난을 많이 받았다고 그러죠. 왜 에큐메니컬 관심 가지고 우리는 그게 싫어가지고 영혼 구원, 복음이 없는 지역에 교회 개척, 그리고 기독교가 더 퍼져나가는 거. 그거 해서 우리가 모였는데 왜 이걸 다시 가져오지? 그러나 존 스타트는 이제 알고 있었죠. 이 두 가지 같이 가지 않고는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이제 로제안 언약에 담았는데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 로제안 언약 이제 74년이 로제안 언약이고요. 카버넌트고 이제 89년에 마닐라 선언이죠. 매니페스트인가요? 매니페스트. 마닐라 선언. 그다음 로제안 3가 2010년에 그 케이프타운 선언. 스테이트먼트인가요? 선언이 영어가 뭔지 모르겠는데 언약 또 뭐라고 했지? 언약 선언 케이프타운 이 선언인데 근데 어쨌든 용어는 달라요. 그러나 이제 요잔 언약이 이제 이렇게 그 마닐라 선언이 됐고 케이프타운 서약 맞아 서약으로 이렇게 발전이 됐는데요. 저는 약간 에큐메니칼이 갔던 그 흔적의 냄새를 느껴요. 전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니까 뭐 제 생각이 틀렸을
정확히 맞았다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균형을 이루는 게 어렵구나. 복음에 대한 영혼 구원이라든지 이런 개념 자체가 점점점 모호해져가는 그런 면이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안승호 교수님은 전체적으로 이제 큰 이제 에큐메니칼의 이런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흐름들을 이제 얘기하셨고요. 그래서 이제 그 에큐메니칼의 그 기여점은 세상에 대한 관심, 그리고 하나님 중심적인 그 선교의 관점, 또 이제 그 이런 공존, 세상의 평화 이런 것들이 이제 그다음에 이제 그 복음의 포괄성, 복음이 이제 다른 문화를 다 수용해서 뭐 적극적으로 이제 상황화하는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기여점을 얘기한 때 다시 그 이제 기여가 된 것이 뒤집어 보면 이제 한계죠. 문제가 되는 것이죠. 복음이 모호해진다든지 영혼 구령에 대한 또 교회의 개척에 대한 이런 것들의 강점이 사라진다든지 선교에 대한 동기가 사라진다든지 이 복음의 선명성이 약해진다든지 뭐 그런 걸 여기 다뤘습니다. 근데 이현무 교수님은 조금 더 나간 것 같아요. 이제 그 에큐메니칼의 이제 장단점을 평가한 것을 넘어서서 그렇다면은 이런 장단점을 우리가 복음주의 입장에서 어떻게 이해하고 장점은 수용하고 또 문제점은 극복할 것인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두 가지 하셨죠. 두 가지 하셨어요. 교회론 문제하고 삼위일체론 중심의 어떤 그 조건에 대한 평가.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이 개념이 제기하는 문제는 뭐 굉장히 다양한데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비슷합니다. 교회론 중심보다는 하나님의 선교는 이 피조세계 전체의 회복이라고 하는 그 주제가 부각이 되다 보니까 이 교회의 역할이 조금 더 이렇게 그 약화되지 않는가. 뭐 호켄다이크처럼 교회가 그냥 완전히 배제된 것 또는 그냥 거의 무시되고 세상의 변화를 위해서 뭐 그냥 세상적인 방법으로 막 달려가는 거기까지는 아니지만은 결국은 그 교회 중심적 그런 우리 전통적인 선교 복음주의 선교관이 약화되는 것 이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교회의 타자성, 세상을 위해 존재한다고 하는 교회의 본질적 속성으로서의 선교 그 부분을 우리가 봤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던 이 교회의 중심성 이걸 어떻게 조합할 것인가 이렇게 이제 제작 이제 그 의견을 제시하셨고요. 두 번째는 이제 삼위일체론 중심의 그 관점을 평가한 건데 본인도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삼위일체적 선교 이게 지금 뭘 의미하는지 본인도 이현모 교수님도 어려운 부분인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교의 강점은 포괄성이죠. 그리고 이 교회나 인간적인 그런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 중심적 선교관을 세웠다는 면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데 안승호 교수님 얘기한 거나 비슷하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전통적으로 했던 이 영혼 구령 또 대속의 그 복음에 대한 반응 그리고 그 회심을 통한 또 그 삶의 변화 그리고 그것을 통한 그 담아내는 교회의 역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약화된다고 할까요? 모호하게 된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지적을 하면서 그러나 삼위일체적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 복음주의 선교가 예전에 전통적으로 가졌던 관점, 교회 중심적인 기독론적 중심의 그런 관점의 관계를 극복하는 좋은 하나의 대안이다. 그러나 이제 우리 이현모 교수님 관점에서는 우리 기독론적인 그런 전통적 그 선교관의 강점을 잃어버리지 않으면서 이걸 받아들여야 된다. 뭐 그런 이제 정도의 제안이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표현들 속에서 제가 몇 가지
무슨 의미를 말씀하셨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리스도 중심적 사고와 삼위일체적 사고를 배타적으로 보지 않고 신학적 절충이 필요하다. 어떻게 신학적 절충을 한다는 말씀인가 하는 그런 질문도 생겼고, 또 하나님 나라의 그 완성이 곧 구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표현들은 굉장히 좀 모호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이 뭐냐라고 하는 질문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해할 때 그 이현모 교수님의 구원은 존 스타트의 개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그 부활 사건으로 인해서 확증된 우리의 죄의 대속, 죄 용서, 그리고 내가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천국에 가는 그런 전통적인 이제 그 구원의 개념을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됐다고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거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말이 이해는 되는데 이런 표현은 굉장히 모호한 표현이죠.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는 것이 곧 구원은 아니다. 아마 좀 설명이 좀 필요한 그런 문구인 것 같고요. 또 하나 제가 이제 이거는 사실은 저희가 읽은 책에서 나온 건 아니고요. 제가 읽은 그 영문 논문 중에 작년도 그 IBMR International Bulletin Mission Research, 옛날에 미셔너리 리서치라는데 이름 바뀌었죠. 미션 리서치 IBMR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작년에 실린 논문인데요. 그 에반스라고 하는 그 캐톨릭 선교학자와 호켄다익을 이렇게 같이 비교해서 이제 분석한 그 논문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 논문에서 그걸 다룬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호켄다익이 60년대에 그 WCC의 그런 그 교회에 대한 그 연구를 하면서 그분이 그 WCC를 아주 과격하게 인간화 또 세상의 변화 이런 쪽으로 끌고 왔는데, 그래서 이제 그 복음지 입장에서는 굉장히 비판적으로 그걸 평가했는데, 아니다, 이분의 그 처음 제기하고 이분이 그 문제의식 가졌던 것은 오늘날 우리가 다시 되살려야 된다. 이분을 오해한 부분도 많다. 그런 논문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저희 성경적 교회론 보면은 이 세상 교회라는 것이 세상을 변화를 위한 성경적 존재다 본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세상과의 구분이라는 것이 점점 모호해지고 벽이 무너져야 되고 교회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의 변화를 이끌어지는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다. 성경적 교회론이 그 얘기를 하는데 사실 호켄다이가 그 얘기한 거 아니냐. 물론 이제 발전되면서 이 세상의 변화라고 하는 그것의 인간적인 방법들을 허용하게 되면서 이 교회나 또 하나님 중심이라고 하는 관점이 퇴색되긴 했지만은 이분이 원래 문제 제기했던 그 제기는 맞는 거다. 그래서 교회 하나님 중심적으로 우리가 세상을 봐야 되고 세상 전체 회복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교회도 그것에 참여하는 존재로서 인식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재밌는 그 이현모 교수님도 그 얘기를 했고 이분하고 이제 좀 다른 관점을 얘기했는데 이분은 뭐라 그랬냐면 얼빈이라고 하는 이 교수님은 뭐라 그랬냐면은 소위 교회라고 하는 존재는 종말론적으로 갈 때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건데 하나님 나라가 이제 완성이 돼서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갭. 지금은 세상은 이제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이 already not yet 아직 일부만 이렇게 진행되고 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보통 우리가 믿기로는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해서 세상과 이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이 완벽히 일치가 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럴 때 교회의 위치는 뭐냐? 그거를 위해서 교회가 존재했다. 하나님이 이 피조세계 전체의 회복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 세상과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걸 위해서 교회가 사용됐기 때문에 그게 성취되는 순간 교회는 이제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다. 그렇죠? 교회와 하나님 나라가 일치된다고 볼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하나님 나라가 세상이 일치가 됐기 때문에
그걸 끌고 오기 위해서 필요한 존재로서의 교회는 필요가 없죠. 이미 일치가 돼버렸으니까. 그래서 이제 호켄다익은 그걸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 아포스톨레이트, 사도성이다 이렇게 했어요. 교회의 사도성, 보냄받은 존재. 사도성이라는 게 보냄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지금 제가 짧은 말로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다른 관계없이 흘러가는 세상. 근데 이제 교회가 이 중간에 아포스톨레이트, 보냄받아서 이 교회, 하나님 나라와 세상이 가까워지도록,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 일에 참여하는 존재로서, 또는 그 중보하는 존재로서 교회를 아포스톨레이트라고 했어요. 근데 이 중보하는 역할이 언제 끝나요? 완전히 하나가 되면 끝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종말의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교회의 종말이다. 교회의 소멸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뭐 내용적으로 같은 내용이지만 이현모 교수님은 그거는 아닌데, 오히려 교회가 하나님 나라와 동일시되면서 교회의 완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교회의 완성이다. 교회의 소멸이 아니라. 자, 결과적으로는 똑같은 상태를 표현한 겁니다. 근데 이런 그 표현 방식에 의해서 그 전제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죠. 한쪽은 교회는 그냥 그 중보를 위한 존재로서 언젠가 소멸될 존재로서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관점하고, 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바로 교회의 완성이라고 보는 관점하고, 이 교회가 갖는 무게가 다르잖아요. 이제 그런 이제 질문을 제기해서 호켄다익이 주장했던 것이 결국은 오늘날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그 논의 안에 스며 있다고 이분은 보는 것 같아요. 뭐 평가는 다양할 수 있으니까요. 왜냐하면 지금도 전통적인 그런 그 관점에서의 호켄다이크에 대한 평가는 상당히 부정적이거든요. 이분이 너무 극단적으로 이 세상의 변화를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 그 전통적인 관점에서 영혼 구원, 교회 개척, 교회 향장 이런 쪽에서 보는 그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는 것이 아직도 있거든요. 우리 이태용 목사님도 이제 호켄다이크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판적인데, 저는 1952년도에 호켄다이크가 제시했던 패러다임 시프트, 그리고 그거로 인해서 우리 소위 개신교 선교 논의 안에 하나님 중심적인, 또 하나님이 원하는 회복은 몇몇 사람 개인들이 또는 교회가 이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세계 전체가 돌아오기 원하시는,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한 그 선교적 관점을 바꾸는, 그러면서 뭐 지대한 역할을 했죠. 그리고 오늘날 우리 복음주의 선교학이 그 상당 부분을 받아들였고, 그렇지만 이제 뭐 60년대에 들어가서 이제 뭐 좀 극단적으로 이렇게 이쪽 작용하러 치우쳤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비판적으로 평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호켄다이크에 대해서는 뭐 굉장히 다양한 평가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비판적으로 이분이 이제 그 후반기에 가면은 이제 이 지나치게 인간화, 샬롬, 세상의 변화 그런 쪽에 이제 치우쳤을 때에 이분의 문제점을 이제 그 로게만이라고 하는 분이 쓴 그 Theology of Mission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분이 그 한 6가지 정도 호켄다이크의 관점을 비판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지나친 세상의 변화에 대한 강조가 오히려 전통적인 선교의 개념을 모호하게 하고 선교에 대한 열정을 죽이고, 궁극적으로 와서는 교회를 죽이고, 교회를 통해 세상을 하나님 바꾸시고 하는 그런 것들이 뭐 약화되게 하는 그런 이제 그 모순을 낳았다. 이게 첫 번째 이제 비판이고요. 두 번째는 아까 제가 방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거예요. 이 교회의 소멸로 논리적으로 그렇게 가는 거 아니냐. 이 교회를 그 중간적 아포스톨레이트라고 하는 것을 중개하는 역할, 일시적으로 그것이 온전히 하나님 나라 온전히 이루어지기까지 사용되는 뭐 일시적인 그런 그 존재. 뭐 이렇게 보니까 결국은 교회의 소멸을
지향하는 것 같은 논리를 이분이 했다. 교회를 너무 기능적으로 보고 그 기능이 끝나면 없어질 존재로.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죠. 에베소서에 나온 교회에 관한 관점 보면 훨씬 더 그거보다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통일케 하고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을 이루고 기능적으로만 볼 수는 없죠. 그 다음에 역사에 대한 지나친 낙관론.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그 통치와 이 세상이 죄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이 이렇게 일치되는 그런 과정은 그렇게 그냥 가선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막 혁명하고 이렇게 한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설상 모택동이 또는 쿠바의 뭐 그 혁명이 뭔가 사회주의를 그렇다고 이루는 것 같지만 더 부패하잖아요. 인간의 죄성, 또 이 성령에 의해서 이 복음에 의한 회심, 그 깊은 그 영적 차원을 무시했기 때문에 역사를 너무 쉽게 역사의 종말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그 과제를 너무 낙관적으로 봤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교 개념하고도 마찬가지인데 구원의 개념이 모호하다. 피조세계 전체 회복이 되면 우리가 구원이 되나? 뭐 전통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개인적으로 죄에 대한 그 회개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 흘린 대속의 그런 그 복음에 반응하는 것, 우리 인간적인 그런 우리 자유의지에는 반응, 이런 부분들이 이제 모호해져요. 이제 호켄다이크 관점에 의하면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 샬롬이 오면 다 구원받는 거니까 아마 이게 보편 구원론 쪽에 좀 가 있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원에 대한 개념이 모호해지고 전통적인 구원관을 그 약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고, 교회를 단지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한 선교적 도구로만 봤는데 교회가 과연 그런 존재인가? 아까 뭐 기능적으로 봤다는 것도 비슷한 얘기인데 교회는 예배 공동체이기도 하고 그 안에서 치유 공동체 또 교육 공동체, 세상을 바꾸기 위한 그 역할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또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교회 안에 와서 뭐 구원의 방주처럼 자기의 아픔을 치료도 받고 또 그 안에서 회복도 되고 다양한, 근데 이제 그 교회의 어떤 총체적인 가치 중에 한 면만 세상을 바꿔야 된다고 하는 그것만 강조했기 때문에 교회론의 균형을 잃어버렸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이 엘리티스트 뷰라고 그랬는데요. 교회가 마치 무슨 대단한 존재가 되는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무슨 말이냐면 교회가 대단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교회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통치지만 그 이 가시적 교회로서의 교회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 자체적으로 이 사람들을 도와주고 이 사람들을 세우고 제자도를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그 통치를 받을 수 있도록 돕고 그러면서도 쓰러지고 넘어지고 문제 가운데 있고 그런 교회잖아요. 근데 여기서 호켄다이크 보는 교회는 굉장히 엘리트적인, 우리는 다 완벽하니까 이제는 세상을 바꾸는 일만 하면 돼 라는 식의 접근을 한다는 거예요. 하여튼 뭐 이 얼빈 교수님이 쓴 6가지 이제 호켄다이크의 문제점을 Theologies of Mission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6장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호켄다이크는 상당히 그 이제 우리가 비판의 그런 그 면도 있지, 비판해야 될 부분도 많지만은, 그러나 1952년도 그때 소위 그 개방 이후에, 그러니까 2차 대전 이후에 아까 제가 그 피선교지 교회의 그런 그 외침들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거나 서구교회 안에서의 그런 자성하는 목소리, 그게 다양하죠. 이제 뭐 50년대 이야기, 또 90년대 선교적 교회를 얘기했던 그 소위 GOC, Gospel 복음과 우리의 문화의 네트워크, Gospel and our Church, our Culture Network이라고 하는 그런 데서 논의했던 뭐 50년대부터 90년대까지 복음주의자들 그런 그 이 논의들 속에서도 서구교회가 계속 자성하거든요. 제국주의적으로 했다, 서구적인 것을 막 강제로 이식하려고 했다,
또 우리도 실패했는데 마치 우리는 완벽한 것처럼 그렇게 했다. 그리고 이제 겸손하게 우리가 그들에게 배워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다. 다양한 그런 그 주장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논의들 속에서 소위 미시오 하나님의 선교라는 것이 이제 그 복음주의 안에도 이제 아주 핵심적인 그런 자리매김이 되고, 물론 이제 그 뉴비긴이 78년도에 이미 그 3일체 하나님의 선교 얘기했지만은 이것이 이제 복음주의의 그런 그 주류의 거는 99년에 만약에 그 이관수 회의가 공식적으로 그것이 복음주의가 받아들인 거라면 거의 한 20년 넘게 걸렸잖아요. 긴 세월에 이걸 논의 가운데 했고, 근데 이제 그 미시오데이의 그 60년대, 70년대였던 그 에큐메니컬의 과격한 그런 부분들은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받아들인 건 아니죠. 여전히 그리스도 중심적인 사고와 교회의 역할에 대한 어떤 그런 그 균형을 이루려고 하는 노력도 있고, 그러면서도 하나님 중심적인 피조세계 전체 회복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을 무시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개인의 구원, 또 교회가 여전히 왕성하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데 대한 그 깊은 그 고민, 이것이 같이 가는 그런 것인데, 제가 지난번 토론에서도 얘기했지만 저는 그 50년대, 60년대, 70년대에 에큐메니컬 갔던 그 길을 다시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지 조금 갈 가능성도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보면은 점점점 복음에 대한 열정들이 사라지고 선교에 대한 그 열정도 사라지고 이렇게 이제 유럽 교회도 마찬가지지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고민을 던졌고, 이제 이현모 교수님이 일부 던졌지만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좀 명쾌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그 이현모 교수님의 고민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고, 그런 속에서 이제 우리가 또 선교 경험을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소위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큰 흐름을 우리가 결정했으니까 받는 가운데서, 그러나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던 우리의 강점들이 무너지지 않게 어떻게 그것을 균형을 이루면서, 또 아니면 두 가지 다 장점을 우리가 같이 취할 수 있는지, 불가능한 목표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던져진, 특별히 복음주의 선교를 공부하는 우리에게 던져진 도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좀 두서없이 얘기했는데요. 그 전체에 대한 그 개요는 안승호 교수님께서 쓴 글이 이제 조금 피상적이긴 하지만 큰 그림이 그려진다고 볼 수 있고, 그 중에 그런 과정에 그 시발점을 던진 개척자로서 호켄다이크의 그런 그 관점, 이제 긍정적인 기여도 있고 부정적인 것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정승현 교수님의 논문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에 이현모 교수님이 그런 속에서 우리 복음주의 입장에서 에큐메니컬의 그동안 시행착오도 우리가 봤고, 우리 복음주의 안에서도 이런 거대한 시행착오들 속에서 지금 여기까지 우리가 왔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 시점에서 복음주의 입장에서 이 하나님의 선교, 또 하나님의 선교가 던져주는 수많은 그런 곁가지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런 고민을 좀 해보시면 좋겠고요. 제가 적절한 질문을 좀 던져보겠습니다. 아직도 어떤 질문을 던져야 될까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제가 이제 오늘 두서없이 설명을 하긴 했는데, 하고 싶은 말이 사실 저도 많아요. 근데 어쨌든 간 두서없이 말씀드렸지만,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저희들이 만날 때에 좀 구체적인 질문을 좀 여러분들이 던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그게 맞는데 제가 계속 질문을 던지는 거는 이거는 초보예요. 사실은 박사과정에 있는 분들은 여러분이 질문을 던져서 우리가 같이 토론하는 게 맞는데, 어쨌든 좀 궁금한 게 있으시면 질문을 던져주시고, 특별히 이제 이 미시오데이라고 하는 거는 이현무 교수님도 얘기했지만 딱 손에 쥐기가 어려워요.
이 하나님 삼위체 하나님의 선교가 뭐지? 왜 이게 우리한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돌아왔지? 이 질문은 그냥 쉬웠지 않은 문제예요. 그리고 이걸 우리가 탁 쥐었을 때 좋은 것만 있지는 않잖아요. 여기서 나타나는 부작용이 뭐가 있지? 그러면 1950년대, 60년대 에큐메니칼 안에서 씨름했던 거, 또 그분들에 대해서 반발해가지고 나왔던 복음주의 선교의 운동, 거기서 나왔다는 그들인데 서서히 또인데 다시 에큐메니칼이 가졌던 던져줬던 그 질문들을 받아들이는 뭐 상황 같은 게 대표적인 거고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한번 다시 되짚어보는 게 필요하지 않은가. 그리고 한국 교회로서 우리는 그 다음 스텝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이런 질문들을 좀 하면서 이 자료를 좀 읽으면 좋겠습니다. 좀 약간 산만하긴 한데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요. 특별히 이제 21세기 선교와 앞으로 가야 할 과정에서는 소위 미시어데이를 받아들이면서 그 수반되는 수많은 그런 그 도전과 문제들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관점을 좀 잘 이해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서없이 했는데요. 오늘 이 정도 하죠. 예.